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내가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기 직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 패닉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수용하라. 지금부터 70년까지는 여기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의 핵심 메시지는 포로 생활을 수용하라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니 집도 짓고 밭도 일구며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로 이렇게 끌려와서 있는데 70년간 여기서 더 살아라고 하니 도대체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언자일 것입니다. 곧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의 기한은 아니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닌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반드시 내가 주겠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던 겁니다. 자, 오늘 29장 10절부터 14절이 본문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4절까지로 들어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도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를 반복하면서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을 보면 내가 라는 1인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 내 약속, 나의 계획,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렇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안정된 삶을 살며 그곳의 평안을 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4절에서 70년 이후에 미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소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내일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바른 신앙을 잘 지키며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매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키거나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100%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직면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교회 하면 좀 희바리도 없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다른 사람 보고 조용히 하는데 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는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더욱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의 깊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이 두 눈이 뽑혀져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이미 너희의 끝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미래, 너희의 끝이라는 단어 아하리트라는 히브리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하리트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결말,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최종적인 회복, 완성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고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중이 어떻게 될 줄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그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평화라고 하면 에이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힘 아래 온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이 꼼짝 못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힘에 의한 평안,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샬롬은 전쟁도 있습니다. 질병도 듭니다. 아픕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아이가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 삶이 그런 상태일수록 더욱더 삶이 온전해지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을 선포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킬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들이 문을 꼭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 좌절,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샬롬이 항상 선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으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삶의 평안이 고요한 환경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아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참된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시작됩니다. 지금의 폭풍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불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평안히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게 부르짖어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라고 복수형을 쓰니까 그런데요,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야, 이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낙심하여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박하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존재를 다해 부르는 것이 부르짖다는 카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박한 심령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문제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전 존재로 생명을 다해 부르짖었던 이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의미 깊게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림은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나는 너희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매우 절박하게 예수님께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정말 절박하게 붙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옷자락 끝이라도 잡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 전 존재를 다해서 예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부르짖는다 한들 어떻게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오늘 문둥병자의 그 처절한 모습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사진 보고 힘들어 할까 봐 그냥 이런 사진을 올립니다. 모든 얼굴과 피부가 다 문드러져 버린 이 문둥병자가 고함을 지른다 한들 얼마만큼 크게 고함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전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앞에 왔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문둥병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림입니다. 절박함은요, 우리를 기도로 밀어넣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복되게 더 강조가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베콜 레바브 캠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한 발은 적당히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콜 레바브 캠이라는 단어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베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레바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음, 심장을 의미합니다. 캠이라는 단어는 당신들의, 자,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심장, 모든 심장으로, 심장 안에서 그분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사용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만 조건적으로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함이 참 죄송한데, 우리는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용으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동전 하나 넣고 뭔가를 누르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 아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만이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과 희망과 미래는 반드시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를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이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모으고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프랑스 작가인 알렉산드르 디마의 작품입니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드몽 당테스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배신을 당해서 절망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그는 수많은 날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 의문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 예비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기다림이 결국은 더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에드몽 당데스는 감옥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방점을 짚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에 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소망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낙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기간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연단의 기간이란다. 이 기간에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거라. 그리고 이 기간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이 시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내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